한 마리 잃은 양 찾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미국 청년이 인터넷에 광고를 했답니다. 나를 빌려드립니다. 뭐 이름도 나와요. 맷 카스퍼라는 청년인데 자신을 대여해준다. 뭐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약간 장난스럽지 않습니까? 나를 빌려준다, 나를 대여해준다. 누가 이거를 뭐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빌리겠다고 나왔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짐 핸더슨이라는 목사님. 504달러에 빌렸대요.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꽤 빌린 것 같아요. 504달러에. 뭘 했냐면 둘이 같이 여행 다니자라는 거예요. 여행 다니면서 미국 전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좀 탐방해보자. 이 청년이 믿지 않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청년의 시각에서 교회가 어떤지 목사님과 동행하면서 느낀 점 말하라. 그래야 이제 상투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이제 특별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이제 맥 카스퍼라는 형제에게 이제 물었답니다. 목사님이 야 교회에 대해서 느낀 점이 뭐냐 그랬더니 왜 교회는 건물 같은 외형에만 매달리나요? 이런 거 묻더라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물었더니 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용어로 설교를 하시나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또 묻더니만 마지막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르게 말하나요? 교회마다 이렇게 설명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청년과 함께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던 것이 상투적이지 않고 못 보던 것을 보고 못 듣던 것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뭐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청년같이 세상에 쓰는 소리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던 알베르 까뮈라고 있죠. 뭐 이방인도 쓰고 뭐 이랬던 사람 있잖아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라 그래야 되나 작가라 그래야 되나 알베르 까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믿진 않지만 제가 볼 때 상당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제발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그게 답이에요. 내가 믿진 않지만 정말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아준다 그러면 참 도움이 되겠다. 말씀대로 좀 살아준다 그러면 정말 빛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섬기라, worship me 이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주로 나를 따르라 그랬죠. 우리 앞부분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르라 그러잖아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Follow me 그랬지 worship me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용이 없이 가르침이 없이 내용 없이 그냥 섬기기만 한다 그러면 그거 약간 우상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그럼 꾸벅꾸벅 절하고 그런다면 우상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불신자들 다 아는 얘기들이죠. 잘 아는 이야기,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마리 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뭐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이니까 탕자라 그러죠. 탕자 비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는 게 아니겠죠.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고 말씀을 따른다. 그래야 이거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말씀 그대로 똑같이 산다. 그게 따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누구도 함부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경험입니다. 교회가 소문이 잘 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날마다 소문 듣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평이동입니다. 수평이동이라는 건 믿는 사람이 또 다른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것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 믿는 교회 가는 거.
그건 뭐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선언을 했어요. 다 있던 교회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다 나가라고 좀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도 설마 가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 20% 정도는 뭐 갈 수도 있겠지만 80%는 든든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그 말 듣고 꽤 많이 갔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반이 넘은 것 같아요. 50%도 넘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한번 떠나시는 분이 저에게 이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목사님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니까요, 저는. 뭐 대답을 안 했습니다. 교회를 한번 옮긴다는 것은 큰 결심을 해야 되고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를 옮겼겠습니까? 얼마나 목말랐으면 교회를 옮겼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이고 간 게 아니라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이 교회 보니까 수가 되게 많이 모이는 교회래요. 목사님 보니까 늘 자신만만해 보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교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또 하나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용은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담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어요. 요약하면 뭐죠? 무지 교만하다. 두 번째, 아픔을 이해 못하는 그런 경솔함이 있는 목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 없다. 그러면 최악이죠, 뭐.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말에 대해서 틀린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뭐 사실 다 맞는 얘기 같아서 제 딴에는 좀 잘난 척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짐을 했어요. 무슨 다짐을 했냐면은 내 평생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를 나가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죠? 저한테 누구 나가라는 소리 들은 적 없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내가 어떤 성도 나가라는 소리 절대 안 한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 같지도 않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거절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 정신 아닙니까? 그게 교회죠. 오늘 1절과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일이 뭐죠? 영접하고 교제했다는 거죠. 같이 밥 먹자. 교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왜 영접하냐? 왜 교제하냐?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왜 거절 안 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거였죠. 여러분 여기서 세리와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리와 죄인은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회당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아픔과 충격이 얼마나 큰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졌습니다. 죄인이라고 칩시다. 뭐 자기들은 죄인 아니냐 뭐 이런 말하지 말고 그냥 겉으로 볼 때 죄인이잖아요. 그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게 옳은 일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배척하고 거절하는 거. 그래서 교회 못 들어가게 하는 것만큼 충격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환영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교회 들어갔을 때 거절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죠. 간디가 성경 읽고 난 다음에 너무 뜨거워져서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갔대요. 갔더니 교회에서 쫓겨났대죠. 유색인종이라고.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식으로 사나. 그래서 그때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서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복음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니네들이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 안 간다 그러고 간디가 교회 안 갔어요. 사실은 간디는 힌두교인에서 사실 크리스찬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교회가 쫓아내버린 거죠. 간디 그 가방이거든요. 낡은 가방. 그 가방에 보통 아무것도 안 들었대요. 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딱 하나 들어있더래요. 성경책 평생. 근데 교회에서 쫓겨난 간디. 사실 그게 인도 선교에 큰 장애가 되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영접하고 교제했지 쫓아내진 않겠죠. 거절하지 않는 거,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세리와 죄인은 누굽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사는 게 피곤하잖아요. 그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저런 부류는 만나고 싶지 않아. 또 불결한 사람들, 또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 또 이렇게 섞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난 저런 사람과 섞이고 싶지 않아. 교제하는 것이 창피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지낸다는 것만 해도 좀 창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왜 거절하지 않아? 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교회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아둘람굴하고 똑같잖아요.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 뭐 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 거절하지 않았던 게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교회죠. 그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이런 양 찾는다는 건 딴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거절하지 않는다. 그 스피릿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접과 이런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고가 나쁜 건데, 에고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장애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기준으로 사람 선별하거든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품는 게 교회라고요. 잘 이해 못하면 자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원해서 자녀 낳는 사람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똑똑한 자녀, 어떤 때는 뭐 똑똑지 못한 자녀, 건강한 자녀, 약간 병든 자녀, 뭐 여러 종류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잖아요. 내게 맡기신 자녀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나요? 똑같죠, 교회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도, 주님께서 맡기신 성도, 그럼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들과 마음을 일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제가 점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역자들은 조금 가난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가난해지고 좀 청빈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거 이해하거든요. 다윗도 낮아졌잖아요. 아둘람굴이라는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이 사람들 이해한 거지. 왕궁에 있었으면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들은 좀 가난한 게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더 많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너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부자를 너무 자주 만나고 유명한 사람들 자주 만나고 똑똑한 사람과 너무 자주 만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많거든요. 힘든 사람들 많거든요.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종말론장에 쭉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뭐 염소를 했으니까 뭐 구원받은 사람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35절에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 입혔다, 다섯 번째 병 들었을 때 돌보았다, 여섯 번째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다. 6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그랬더니 일치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그런 일 했어요? 그랬더니 40절에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듯이. 그러므로 병든 사람한테, 아픈 사람한테 잠깐 왜 아프냐고 묻지 마세요. 너 이렇게 왜 그러고 살아? 왜 아파? 그거 모르니까 아픈 거지. 그거 다 알면 아픈 사람 아니죠.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 공부 못하는 애한테 잠깐 가서 왜 공부 못하냐 그래요. 자기 뭐 못하고 싶어 못하나. 안 되는 걸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할 일이 뭐냐. 그냥 품는 거예요. 못하는 대로 품고 아픈 대로 품고. 그게 교회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 찾는다는 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내 기준을 가지고 선별할 생각하지 말고 그건 거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절하는 그 순간 교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영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목자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마인드 반대는 비즈니스 마인드겠죠. 목자 마인드를 가져야 가족 같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 패밀리 의식을 갖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효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효율이 좋아야 되고 생산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 찾아가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겠죠. 대부분 이걸 이제 버리자 그런다고요. 그리고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선택과 집중 그런다고요. 99마리의 선택과 집중하는 게 열매가 얻긴 더 편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가족이 선택과 집중으로 됩니까? 사랑은 가장 비효율적인 거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 300데나리온짜리 막 갖다 부으니까 가론유다가 왜 낭비하냐 그러잖아요.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사랑은 낭비하는 거고 비효율적이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어찌 보면 뭐 잘 될 수도 있어요. 왜 잘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사실 잃은 양이라는 게 문제 있는 양 아니에요? 문제 있으니까 그 그룹에서 떠나지. 이게 친화력 있고 이렇게 교제 잘하고 하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없는 게 나아. 그러면서 만약 효율과 생산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나머지 건강한 99마리 양 열심히 새끼치게 만들어가지고 늘리면은 더 빨리 늘어. 그것도 맞을 수 있죠. 99마리 잘 양육하면은 1000마리도 되고 5000마리도 되고 되겠죠. 건강한 거. 이런 걸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라 그러죠. 호주 가가지고 양 쳐야지 그러면. 그죠? 양 건강한 것만 데려다가 막 새끼치게 하면 엄청나게 늘겠죠. 근데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로 가는 게 교회는 아니다. 기업이 교회는 아니다. 그 목자 마인드는 뭐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양에게 100마리가 있으면 이름을 다 갖다 붙인대. 이름이 있대. 이름이 뭐 무슨 양 해서 이름 부른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름 부르는 게 나오잖아요. 가족이죠. 가족은요, 자녀가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 잃어버리면 누가 와가지고 뭘 걱정하셔요. 주무세요. 9명이나 더 있는데 뭐 이거 안 되죠. 애가 9명이 있어도 하나 잃어버리면 찾지요. 또 그 다음에 뭐 어려움 당하니까 어차피 뭐 태문을 열어주셨으니까 또 하나 더 나면 되지. 그게 됩니까? 우리 교회도 애 4명 있는 집도 있는데 4명이니까 하나 없어져도 돼요? 말만 해도 섬찟하네. 그죠?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가족이죠. 가족인데 하나가 없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죠. 생명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찾읍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사실 1시간만 놓쳐도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뭐 자녀 학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애를 갖다가 무슨 가방에 집어넣고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아버지라는 게 뭐 학대하기도 해서 참 가슴이 아파져.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어떻게 가족이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혐오감과 역겨움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요, 이렇게 가족들 학대하는 것 같은 혐오감과 역겨움을 줄 수 있어요. 왜냐? 비즈니스 마인드로 나가면. 그냥 수만 들면 되고, 그냥 겉으로만 채워주면 된다. 그러면 사실 비즈니스 마인드 갖고 있는 사업체하고 똑같은 거가 되겠죠. 혐오감 느끼죠. 이게 교회 아니죠. 그런데 99마리 양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간다 그러면 딴 건 모르지만 뭘 느낄 수 있어요? 가족이구나. 이거 느낀다. 가족이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가 둘이라면서요. 가족과 교회. 그래서 좋은 가족은 교회 같은 가정, 좋은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족을 느껴야 돼요. 어떻게 느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00번 부르면 되나? 그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딱 보면 딱 느끼는 거예요. 저거 과도할 정도로 찾아다니네? 과도할 정도로 집중하네? 과도할 정도로 희생하네? 그러면 느끼는 게 뭐죠? 이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구나. 그거 아니면은 가짜만 뺀 교회가 되죠. 모르겠어요? 욕 같은 교회. 똑같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와 가짜가 빠진 교회예요. 그죠? 그런 욕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다
다른 것보다도 이런 걸 증명하죠. 가족에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모든 거 집중하잖아요. 그때 거기서 뭘 느껴요? 아, 우리가 가족이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다 희생하고 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다 뛰는구나. 우리 가족이구나. 교회는 구호갖고 가족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아, 가족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증명해야 돼요. 가족임을.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을 때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1절부터 32절까지 탕자 비유까지 다 포함해서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거죠. 뭐 기쁘대요. 왜 기쁠까요? 특별히 그 마지막 32절 탕자 찾았을 때의 기쁨을 3중으로 묘사해요. 우리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읽어요.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3중이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땅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찾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오늘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는 얘기에서도 절절마다 기쁨이 나와요. 5, 6,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 그 다음에 더불어 기쁨, 엄청난 기쁨. 10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뭐 노래 부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죠? 이런 거 찾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는 거. 그게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종류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기쁨의 교회가 있고 무기력한 교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면은 한마디로 비즈니스 마인드로 살아가면은 무기력해지겠죠. 뭐 껍데기는 좋아요. 효율과 생산성이 있어가지고 좋아요. 가정이 그러잖아요. 뭐 애들 막 희생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근데 아들은 죽었어요. 그 효율과 생산성은 있지만 그 집이 기쁨이 있을 리는 없다고. 뭔가 이렇게 죽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죽음의 모습이. 돈 많은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집. 뭐 유명해졌는데 막 딴 사람 피눈물 흘리고 있어.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겠죠. 교회가 이상해요. 교회가 사람도 많이 모이고 뭐 재정도 넉넉하고 은과 금은 있는데 이상하게 무력해. 그죠? 뭐 이렇게 보면 다 때깔 좋은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이상하게 무능해. 그리고 삭막해. 만나면 그냥 빨리 집에 가기 바쁘고. 왜냐하면 사람 보는 게 두려워. 또 무슨 상처 입을까? 무슨 열받을 일이 생길까? 왜 그렇죠? 찾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찾는 기쁨. 그러니까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왔는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렇게 뻐기고 자랑하면은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당한 사람은 진짜인 줄 알고 또 마음 상하고. 그러니까 무기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기쁨이 임하려고 하면 찾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엔 두 종류가 있어요. 자연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 기쁨이 있고. 자연적인 기쁨은요,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별 노력 안 해도 기뻐요. 젊었을 때 기쁘고 건강할 때 기뻐요. 그거 모르세요? 그 젊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10대나 뭐 20대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뭘 해도 기뻐요. 아무거나 안 줘도 무슨 뭐 옛날에 보니까 게임하면서도 뭐 기뻐하고 뭐가 기쁜지 모르겠어. 그냥 밥도 그 맛도 없는데 거지 같은 거 먹으면서도 기쁘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 한우 먹어야 기쁜데 걔네들은요. 그 무한 리필 돼지고기 그거 갖고도 되게 기뻐해요. 저게 기쁠까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래? 젊어서 그래요. 그 젊음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좋은 거죠. 또 건강할 때 기뻐요. 병들면은 아무리 힘들잖아요.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힘든데 건강하면 기쁠 수 있다고. 그래서 젊음과 건강함 이런 거에서 기쁨이 와요. 미국 가도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어피어런스라고 걔는 표현하대. 특별히 그 젊은의 백인, 젊은 남자 백인, 젊은 여자의 백인 이런 애들이 서빙하는 음식점은 좀 비싸요. 그래서 그 왜 비싸냐 그랬더니 그걸 어피어런스라고 하더라고요. 외모. 그러니까 젊고 백인인 애들이 서빙하는 데는 좀 고급이야. 오히려 그런 애들 써. 월급도 좀 더 주고. 그러니까 인종 차별이지 일종의. 이 미국 사회 그런 게 있어요. 어피어런스라고.
뭐 기분 나쁘지만 인정해야 되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하여튼 뭐 앞에 뒤에 거는 인정 못하지만 앞에 거 인정하겠어요. 젊으니까. 젊은 사람이 서빙해주면 장사 잘 된대요. 그러니까 젊고 건강함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는 맞지요. 거긴 저절로 기뻐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서글프죠. 그래서 나이 안 들라고 피부 관리하고 모발 관리하고 두피 관리하고 뭔 놈의 관리가 많은지. 제가 조금 전에 그 중국의 어떤 배우인데 70세래요. 70세인데 이렇게 막 피부 잡아당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젊게 만들어둔 여자가 있어. 딱 보는 순간에 나는 70세 같이 보이던데 피부는 탱탱해요. 근데 뭐가 없냐? 기쁨이 없어. 젊음에서 오는 기쁨, 건강함에서 오는 기쁨이 없어. 피부만 막 땡겨가지고 나중에 찢어질 것 같아 이게. 너무 땡겨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외모 관리 잘한다고 젊어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을 보면요. 나이가 50세, 6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젊어 보이는 분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영적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젊음의 기쁨, 건강 기쁨은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영적 기쁨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요. 이유가 뭐냐?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찾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은 젊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모 꾸며봐야 우울하게 우중충하게 있으면요. 그 나이 더 봐요 더. 저건 관리 잘한 55세구나. 그거 금방 알아요. 근데 별로 관리 안 해도 기쁘게 그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면 거기서 힘이 나오고 사람을 끌어다니는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멩이 맞아 죽잖아요. 얼굴이 뭐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년으로 죽었어요.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딴 게 아니라 젊은이 얼굴하고 죽었더라. 그 얘기예요. 기뻐하며 죽었더라. 그게 승리겠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년에 적어도 3명 정도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게 10명은 돼야 되고 10명 전도하려고 그러면 10명한테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은. 그죠? 기도하고 말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사실 전하는 자가 없는 거지 뭐 믿을 자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 세리 죄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자기들 못 오는지 알아요. 초대하라고요. 거절하지 말고 품어주고 그럼 바로 최고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리 잃은 양 이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선포하게 되는 그런 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영적 기쁨 그걸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 모두 다죠.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잃은 양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또 그들을 건져내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신사도행전